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7절 40절부터 43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으로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와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 마야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루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야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게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을 에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년 중 10명 중에 6명은 심각한 마음의 부담감, 번아웃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비단 청년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10명 중에 4명은 상대적인 빈곤 상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헌신하느라고 정작 본인에 대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른바 끼인 세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보다 내 안에 체념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는 어렵겠다, 노력해봤자 소용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포기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어렵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수상궁의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재건축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는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과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의 본국 사람들도 함께 조롱의 대열에 동참합니다. 여우 한 마리도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노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어려움이 주변의 부정적인 생각과 조롱 섞인 말, 비웃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에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판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는 묵묵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완성된 성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야, 포기해, 그건 어려운 일이야 말하였지만 결국 완성된 이후에 결국 성벽이 완성된 것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었고, 이 일을 함께 목도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조롱도 방해도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그 문제도,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미디안 상인에 이끌려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형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으로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우울한 마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포기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향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몽골 선교를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던 터라 하나님 왜 나를 몽골 땅으로 보내십니까? 당장 잡혀있는 신방과 또한 설교 일정도 있었습니다. 또 외부 방문하시는 교회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일정을 갑작스럽게 이틀 안에 정리하면서 하나님 왜 갑자기 몽골로 저를 보내십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몽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쯤 되었을 때 몽골의 한 무덤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몽골은 우리나라와 같이 매장 문화가 있고 더 넓은 평원에 다 지금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다 저게 무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한국의 청년 선교사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2000년이죠. 몽골 단기 선교팀이 몽골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저와 같이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몽골에 방문하였습니다. 선교에 선자도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지 목사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몽골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몽골의 한 지방의 작은 시골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의 교회를 보수한 일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째 날 몽골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 청년이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붕 공사를 하던 가운데 전기 감전으로 인하여서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낸 이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선교지로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거주하지 아니었다면 아들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말로도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몽골로 보낸 이 아버지 목사님이 정확하게 65세에 자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여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65세에 은퇴한 이후에 바로 그 강활한 몽골 땅, 아들을 묻은 그 몽골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땅에 직접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몽골 감리교 신학교에서 현지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땅에 아들 대신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김성호 청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면서 청년 명예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김성호 청년이 사고를 당한 그 교회, 지붕을 수리했던 그 교회에 몽골 현지의 신학생들, 심지어 목회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그 순교의 피가 있는 그 교회의 출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른양 교회라는 곳이 개척되게 되었고, 많은 몽골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원하지 않았던, 선교를 꿈꾸지 않았던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장 안 되는 일, 가장 안타까운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어떻게 하셨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몽골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 청년의 영혼을 헛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무거운 문제, 상황, 환경, 남에게 일일이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많은 문제들, 하나님은 멀리서 아유 힘들겠구나 간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수상군의 왕의 술관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왕의 간직을 얻은 자로서 평탄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 때가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그를 무너진 성벽 앞에 세우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에는 조롱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의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선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봉헌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여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기서 말하는 봉헌식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누카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봉헌 시간을 갖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구별되어 드리는 것, 하나님, 이 예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 무엇을 봉헌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안 될 거라 말했던 그 성벽에 완성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어떠한 한 사람의 능력을 통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완성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더 놀랍습니다. 느헤미야가 2개의 큰 찬양대를 조직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찬양대는 에스라가 인도하여 성벽 위에 오른편을 행진합니다. 그리고 다른 찬양대는 느헤미야가 그 찬양대를 인도하면서 왼편으로 행진합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전체를 돌아서 가운데에서 그 찬양대가 하나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벽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조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벽에 하나님이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그 성벽에 수많은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안 된다, 어렵다, 포기해, 힘들 거야, 마치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 우리의 신음, 아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신음 가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봐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조롱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43절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데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43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기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 조롱의 상황, 부정적인 상황, 하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 기쁨을 넣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진 건 물론 잠시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쁨이 끊임없이 지속되나요?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였다 말씀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 가운데, 지금의 상황 가운데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시고, 조롱을 찬양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 찬양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묵묵하게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말하는 가운데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 가운데 완전한 순종을 내어드린 한 걸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 그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찬양, 결론적으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비아의 조롱이 들렸던 바로 그 거리에서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안 된다는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더 멀리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 문제의 상황,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하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낙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때만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몽골 선교에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청년의 무덤을 인도해 주셨던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에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목사님도 계속해서 선교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선교사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목회를 하려고 했지 특별히 몽골 선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9년 전에 몽골 단기 선교팀을 인도하게 되었고 오늘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몽골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적응을 도와주는 현지인이 자꾸만 한 동네로 계속해서 데려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계속해서 노숙자분들만 모여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가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분들의 속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몽골은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긴 겨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추운 겨울에 마시는 보드카, 이 술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몽골에,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숙자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알코올 중독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독자들을 만나는 것, 냄새나고, 나는 그냥 평안하게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더 나아가서 몽골 땅에서 선교를 하더라도 평범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자꾸 이곳으로 내모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생각이 났지만 계속해서 외면했다고 말하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숙자로 모이는 곳에서 정확하게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큼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좀 하나님 어떻게 안 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외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흑암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흑암이 바로 자신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었던 이 노숙자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양한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빛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지인이 계속해서 데려갔던 바로 그곳이 몽골어로 하랑후이라고 하는데, 하랑후이가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바로 흑암이라는 뜻이 하랑우휘라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놀랐대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는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 흑암의 빛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불황자들이,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의 현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막다른 골목과 같이 안 되는 영역, 포기하고 싶은 영역, 해봤자 소용없는 그러한 삶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포기하고 싶을 그 삶의 어두운 영역을 통하여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그 성벽의 완성을 위하여서 한 걸음 조롱의 소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방해 가운데도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는 영원히 안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포기하고 싶고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한 걸음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봉헌식을 원대하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문제라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 말 앞에서 낙심했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세워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아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아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역실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때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의 역실을 돌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여 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하라 말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할진 모르지만 그 안 되는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마저도 문제 가운데도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정말로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성대하게 기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봉헌식을 드리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 가운데 이 자리에 아직 못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처소에 있든지 생명 되신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분열과 반목의 갈등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중동 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님 속히 중동 땅의 평화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 속히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유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석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기도와 관심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당 보수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선한 목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들고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주님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안 되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심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